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2절 성경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에 영적 세계가 은혜로 얻어지기를 바라면서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대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자,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물 위를 걷다가 빠진 이유 무엇일까?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물 위를 걷다가 빠진 이유 참 많이 궁금하죠. 물 위를 걷는 사람도 제자 중에 베드로 하나밖에 없어요. 천국 열쇠에 부여받은 사람도 역시 베드로 사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만큼 예수님이 사랑을 했고 그만큼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으로 수제자가 되었고 그 수제자에게 많은 은사 능력이 임하게 되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너무도 익숙했던 모든 말씀 중에서 늘 오병이의 기적을 바라봤던 마태복음 14장의 사건 여자아이 외에 5,000명이나 먹고 나머지는 바로 12강주리가 남게 되었다라는 그런 기적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보여준 또 기적입니다. 12강쥐가 남을 5,000명이 남자 여자 아이 빼고 5,000명이 먹고 남은 광주리가 12강주리인데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푸시고 다시 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다시 제자들과 함께 기적을 베푸신 장면이 바로 오늘 22절부터 나오는 장면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러 올라가셨죠. 제자들은 재촉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시고 그리고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가 저를 거기 혼자 계시더니 기도하러 올라가 예수님은 항상 기도가 붙어 계셔요. 어딜 가도 기도가 붙어 계셔요. 기도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가정은 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신은 망하지 않아요. 계속 기도가 어디를 가도 기도가 붙어 계시더라고. 누구를 살릴 때에도 항상 기도. 한번 나사로가 일어날 때도 그냥 하나님 이름으로 그냥 안수하신 게 아니야. 항상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저 무리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 보이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자, 이런 가정 속에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사건이죠. 자, 오늘 주제를 삼습니다. 걷는 믿음과 빠진 믿음. 무리를 걷다가 빠진 이유에서 걷는 믿음과 빠진 믿음인데 두 가지 내용 속에서 먼저 첫째 걷는 믿음에 대해서 바라보겠습니다. 자, 걷는 믿음. 이거로 주님 말씀 믿었기 때문에 다시 이거로 기적을 체험받는다. 자, 걷는 믿음이 이렇게 중요해요. 주님 말씀 믿었기 때문에 이거로 기적을 체험받는다. 오늘 여기 나타난 주님은 조그만 나자렛 동네에 태어나셨던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모습을 갖고 오신 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태어나셨습니다.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은 일단 30대 청년이에요. 자,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을 제자들은 간간히 어떨 때는 100%, 어떨 때는 30%, 어떨 때 20% 이렇기 때문에 빠졌다 일어났다 빠졌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성령이 누구에게나 임하면 성령이 이끌림을 받는다 그랬어요. 자,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다라고 요한복음 10장 35절도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도 영이죠. 하나님의 영. 자, 말씀이 임하는 사람을 보고 바로 신이라고 지칭해 주겠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요한복음에 1장을 통해서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만물이 그보다 전에 있는 게 아니라 그분 후에 만물이 생겼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도 베드로가 오병의 기적을 일으킨 그 시간과 함께 한적한 곳에 주님은 가셔서 기도하러 가는데 그 한적한 곳을 가는 것은 제자들이 본 바가 없어요. 본 바가 없어요. 왜? 23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가셨기 때문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갔어요. 근데 앞에 22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을 했다 그래요. 재촉을. 빨리빨리 가 이놈의 자식들아,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응? 그런데 지금 왜 느려 터졌을까요? 오병의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남녀 여자 아이 외에 그러면 수만 명이야. 5천 명은 장정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남자의 수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떡을 떼주며 갖다 주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전부 심부름을 했어요. 그 12제자가 심부름 노수를 했어요. 그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을. 거기다 남은 떡을 주워와라 그랬어. 주워왔더니 12강주리가 남았더라. 자, 이 정도 일을 하면 그 다음 사건은 여러분들도 많이 그 경험을 했을 거야. 지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그때는 은혜가 떨어지고 짜증나고, 누가 말 한마디만 건들면 스트레스 받아서 안 좋은 소리 나가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누구는 일하는데 누구는 안 한다고. 항상 보면 여기는 무슨 우리 교회도 행사가 있을 때는 항상 평신도들은 일을 덜 하는데 주의 종들은 일을 더 많이 해요. 나머지 행사가 있어도 다 가고 나서 같이 함께 있는 사람이 더 많이 해요. 마지막 정리까지 해요. 그럼 마지막에 짜증이 날 수 있겠죠. 자, 그런 상상을 하면 짜증이 날 수 있는 거야. 쉬지도 못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재촉은 어느 정도 빨리 하는지를 오지어 느낌으로 재촉을 했다 그랬어. 야, 꾸물꾸물거리지 말고 빨리 제자들을 재촉을 하고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했다. 막 빨리 배에 올라 빨리. 그러니까 쉴 시간도 없이 배에 올라라. 그러니까 여기서 별 생각을 다 하는 제자들도 있었을 거야. 우리는 보내놓고 당신은 쉬려나 봐. 어디 한적한데 어디가 휴식을 취하려나? 뭐 맛있는 걸 먹을래나? 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내고 따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라. 항상 이렇게 혼자 외롭게. 자, 기도는 혼자 외롭게 하나님과 1대1 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에나꼬라가 터졌던 역사에 삼손이 사사기 장면 속에서도 막 블레셋들과 낙이 턱뼈로 1000명을 죽이고 나니까 기운이 쫙 빠졌어. 그랬을 때 1대1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에나꼬레가라는 물이 터져버렸어. 그래서 거기서 물을 마시고 다시 기운이 나서 펄펄 뛰었어. 우리는 하물며 어린아이를 데리고 내려갔던 쫓겨났던 이스마엘도 보십시오. 누군가가 아니야. 동반자가 돕는 게 아니라 내가 1대1을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어떤 기도를 하나님은 더 들어주실 수 있다. 창세기 21장에 하갈이 쫓겨났는데 이제까지는 하갈이가 의지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야. 비록 종의 신분으로 후처가 되었지만
광령을 얻었지만 자식까지 낳았으니까 사랑을 많이 받았겠지. 아내가 하가리가 많아봤더니 쫓겨난 신세가 되니 그때부터는 혼자 걸어야 돼. 거기다 아이까지 붙여놨어. 그런데 그 기도가 계속 울부짖으면서 그 엄마가 그 자식을 위해서 대성통곡을 했더라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았을 텐데 얼마나 그 기도가 원망의 화살이 올라갔겠어. 내가 이 집에 가문에 아이도 낳아줬고 뭐 이제까지 뭐 저 노예 노릇을 하고 막 해도 결국은 나에게 돌아온 거는 쫓겨나는 것 뿐이구나. 이렇게 분명히 그거 사실상은 거기에 육적 눈으로 볼 때는 안 보이지만 영적 눈으로 볼 때는 다 보여. 다 보여. 원망과 불평과 투성을 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했다는 거. 그러니까 그 하갈의 기도는 조금도 상달이 안 됐어. X표. 상달이 전혀 안 됐어. 이스마엘이 기도 안 했더라면 오아시스가 보일 수가 없었어. 이스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거기 오아시스에 물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해서 하도 저 물을 어린아이가 있으니까 물을 떠다 먹여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 하갈에도 귀를 천사의 음성을 듣게 한 거예요. 하갈아, 저기 아이가 죽을까봐, 애가 죽을까봐 오아시스를 보낸 거야. 하갈아, 저 아이의 통곡 소리, 아이의 음성을 듣고 내가 물을 주노라. 그가 갖다 떠다 먹여라. 그런 뜻이야. 우리가 기도가 다 자기가 기도하면서 다 상달되는 착각하는데 그건 착각이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그 기도가 상달이 돼. 회개할 건 다 하고 누구 미워했던 건 상태 속에서 기도하면 그거는 빵점. 아무리 부르짖고 외쳐도 안 돼. 투덜투덜 짜증나고 내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 왜 나만 이렇게 고생을 해야 돼?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돼? 왜 저놈은 쉬고 있는데 왜 저놈은 저렇게 하는데 왜 쟤는 안 하는데 왜 나만 해야 돼? 이렇게 투덜투덜거리면서 하는 기도는 하늘에 1%도 상달이 되지 않아. 들으려고 하지 않아. 그 상달이 된 게 자기로 인해서 됐다고 하면 착각이요.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의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부르짖어라 그랬어요. 만나라 기회를. 은혜를 받을 만할 때에 받아라. 고린도후서도 그렇게 6장을 통해서 말씀. 은혜는 받을 만할 때 받아라. 자, 오늘 그런 어떤 가운데서 배가 중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몰아붙이는 거야. 이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불평불만하고 어느 정도까지 믿음을 지키는가 계속 몰아붙이는 거야. 오늘 거기서 보낼 때도 분명히 짜증이 났을 거야. 베드로 제자는,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늘 변화선상에 끌고 갔던 사람들이야. 가장 기본 스텝이죠. 자, 그런 사람이 가다가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기 시작하죠. 24절에. 그리고 25절에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자, 이제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계시다가 기도하시고 밤 사경, 새벽 3시나 4시경쯤 돼가지고 이제 제자들을 보게 하려고 다시 오십니다. 제자들이 바다 위로 이거는 베드로 사도만 본 게 아니라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수하며 소리 지르거늘. 한 명도 예수님이라고 말한 사람이 없이 전부 유령이라고 소리 지른 사람은 제자들이었더라. 이 제자들은 어떤 제자? 기적을 본 제자. 예수님을 그렇게 끔찍이 사랑하고 존경했던 제자들. 그들이 유령이라고 말을 해요. 자, 오늘 그렇게 말을 하니까 무서워서, 제자들이 그냥 유령이라 무서워서 하며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27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항상 베드로는 선봉에서 항상 속도 새기는 것도 선봉이지만 항상 말하는 것도 선봉이야.
은사 능력 받는 것도 제일 퍼스트야 그냥. 제일 먼저. 베드로 사도가 먼저 대답합니다. 아우들이 얘기할 수가 없잖아. 베드로가 제일 형님이니까. 얼마나 형님이 중요한지를 몰라. 형님이 중요한지. 옛날부터 형만은 아우가 없지. 그건 뭐겠어요. 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야. 베드로 사도도 형님뻘인데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한데가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갑니다. 예수님께로 갑니다. 자, 거기서 무서워가고 막 얘가 유령인 줄 알고 있었던 예수님,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예수님 음성을 들려주고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라고 말하니까 무리로 와, 무리로 오면 돼. 이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음성이에요. 그분의 말씀이에요. 자, 걷는 믿음 이끌었던 주님 말씀 믿었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무리로 걷는 기적을 체험받습니다. 자, 우리 세계교회 모든 어떤 교인들도 똑같이 이종이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사람이야. 하나님을 먼저 만났다는 거, 그것뿐이 없어요. 더더욱 약한 어떤 여종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종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이종에 계속 부르짖고 간절히 간구하고 거는 기도 외에 많은 은사 능력 주시고 말씀 열어주시고 신유 주시고 많은 철장 권세 주시고 이 많은 것들을 허락을 하셨는데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방인을 향해서 고칠 때 말씀할 때도 어쩌면 그렇게 해서 내가 말하는 건 자유로 하는 것이라 아버지께서 보낸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하노라. 항상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 이종도 어쨌든 육신을 가진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이종의 입술을 통해서 대언자를 쓰노라. 자, 제자들이 그걸 믿어졌을 때 아,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라고 믿었을 때, 자, 이런 고백이 뒤에 이어서 이제 16장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주는 그러시듯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게 16장에 천국 열쇠 받을 때 나오는 거야. 그런데 어쨌든 그 기적을 해가고 다니는 거 보면 역시 범상한 분은 아닌데 라고 믿어지면서 제자들이 왔죠.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산상수훈의 복음을 전하면서 문둥병 환자를 고치면서 계속 마태복음부터 8장에 9장에 뭐 소경을 고치고 뭐 여러 가지 등등 쫙 하면서 이렇게 계속 기적을 행하고 이 자리까지 왔어요. 제자들이 그걸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주님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라보니까 라고 말할 때 그래 내니라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그럼 날 한번 오라고 해보세요. 무아지경에 빠져가지고 정말 주님이 걸으신다면 저도 걷겠지요? 라고 하니까 주님이 걸어오는 걸 보고 안심하니 내니 그냥 걸어와라. 그가 무아지경에 쫙 빠져가지고 본인이 배에서 내려온 것을 아는 순간 빠졌겠죠. 배에서 내려오는 것조차도 모르게 무아지경에 빠졌다. 자, 변화산성 역사가 마가복음 9장이나 누가복음의 9장이나 마태복음 17장에 말씀하시기를 변화산성에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구름 타고 올라왔는데 거기서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얘기하는 거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돌아가신다는 말을 하고 있었는데 무아지경에 빠져서 몰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무아지경에 빠져있던 그 순간에는 걷는 믿음이 됐었어요. 우리가 오늘 주님 말씀 나사렛 예수로서 그분은 싹 육신의 예수님은 잃어버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성령으로 잉태된 그 예수님만 생각하고 걸어라 그러니 걸었더라. 주님의 말씀이 믿어졌기 때문에. 자,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도 이종은 똑같은 사람이요 똑같은데 나도 이렇게 하나님 은혜 받았다 누굴 고쳤노라 몇십 년 전에 이렇게 해서 고쳤다 안병도 고치고 불치병도 고치고 뭐 머리가 둔탁한 사람은 똑똑해졌고 영어가 빵점 맞은 아이가 은사 받으니까 바로 100점을 맞았더라. 갑작스럽게 뭐 능력 없던 사람이 갑자기 피아노 쳐서 베를린에 붙었더라. 뭐 이런 등등의 사건을 듣게 됐어요.
그러니까 전부 그 사람들이 뭐겠어? 이종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기적을 체험받았다 라는 뜻이죠.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어떤 그 소문만 들었을 뿐이지 육신을 가진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의심할 만한 같은 동네에 살았다는 거예요. 같은 동네 나자렛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앞에는 뭐 요셉 그리고 뒤에는 마리아가 같이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같이 만나갖고 결혼한 사이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가 결혼해서 낳았다고 생각을 하지? 아니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났다는 걸 누가 믿겠어요? 누가? 요셉이가 꿈에 정혼한 여자가 약혼한 여자가 아이를 가졌다고 하는 거는 꿈에 현몽하여서 천사가 일러준 거야. 야 네가 정혼한 여자가 아이를 가졌어.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고 데려와라. 이건 꿈의 현몽에서 요셉이가 의인이라 믿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약혼녀가 아이를 가지면 돌로 맞아 죽어야 될 형벌이야. 간음한 여인이니까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 그래서 약혼하고 나서 배가 부르기 전에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기 전에 데리고 왔기 때문에 결국은 아이를 가졌다라는 소리를 누가복음의 1장을 보면은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가 엘리사벳 뱃속에서 6개월 컸고 그리고 그 즉시 아이가 뛰노는 것이 웬일이냐 라고 하는 것을 바로 그 엘리사벳이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아이가 딱 뱄다는 걸 딱 아는 순간이 여인네는 한 3개월 한 4개월 그러니까 그걸 빨리 데려오면서 했기 때문에 모두 어떤 사람도 의심할 수 없는 두 부부가 결혼해서 난 자식이라고 그러지 누가 성령으로 태어난 자식이라고 믿어지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더 믿기 어려웠던 거예요. 나이가 어린 예수 그리스도가 선생님의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사도 베드로가 믿어지긴 더 어려웠죠. 근데 깍듯이 대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주님의 말씀을 그냥 100% 믿어졌을 때는 기적을 체험을 받아요. 자, 우리 교인들도 이종의 말이 100% 믿어졌을 때 기적을 체험 다 받습니다. 누구를 막 넣고 다 받아요. 그렇잖아요. 뭐 가수 되겠다고 그냥 믿어졌기 때문에 이종이 많이 믿어졌기 때문에 갑자기 과거에 당선도 목회했을 때도 스튜디오를 가고 싶은데요. 저는요 몸이 그냥 팔자를 걷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데 결국은 그도 이종이 하는 말을 믿어줬기 때문에 결국은 합격을 하게 되더라. 자,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상대방을 믿는다는 것이 상당히 믿음 없이는 믿어지지 않아요. 하늘의 믿음을 가져야 상대방이 믿어져요. 상대방을 신뢰한다는 건요 정말 어려워요. 그때 당시 같이 태어나서 바로 예수님을 그냥 앞뒤에 살고 같은 동네 살았지만 갑자기 성령이 임해서 막 랍비의 어떤 그런 교육을 막 하고 있고 기적과 이사를 행하니까 잠깐 기적과 이사를 행할 때는 쳐다보고 존경스러우나 다시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성경 말씀대로 야 나는 잠잘 곳이 없어. 나도 배고파 목말라. 우리랑 똑같다? 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은 또 신뢰가 뚝 떨어지는 거야. 믿음이라는 게 안 들어가게 돼 있어요. 먼저 걸어라 그런데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가장 제일 빨리 믿는 사람이 베드로 사도였다는 거예요. 가장 빨리 믿는 사람이.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과거 속에 들어가서 스스가 이렇게 해서 안 믿어지면 믿어졌을 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야, 이렇게 해서 기도하면서 하면 너도 스튜디오에서 될 수 있을 거야. 이종이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대언한다는 말로 믿었기 때문에 그는 기적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 역사하게 되었다. 자,
자 그러면 가수가 되겠다 꿈꿨던 제이홉인가 뭔가 거기 가서 봤을 때도 막 노래 연습하고 막 나가서 막 해야 돼. 그런데 갑작스럽게 나 거기 꼭 막 오디션에 맨날 떨어지니까 이거 한 번만 딱 합격된다면 하나님이 계심을 믿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래 노래 열심히 해 내가 기도해 줄게 라고 안 했어요. 네가 기도해. 다른 일 다 제쳐놓고 네가 기도해. 하물며 심사 보러 갈 때까지 기도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붙은 거예요. 몇천 명이 뽑히는 데서 3명 뽑는데 거기서 합격한다는 건 그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며칠 3명 뽑는 데서 그 3명의 등수에 올라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게 바로 이중이 하는 말이 믿어졌기 때문에 기적을 체험받은 거예요. 그때 이중은 대전 가서 집회를 했고 대전까지 쫓아와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종이 영안이 막 떠져가지고 막 하나님께서 역사 심사위원들을 갖고 역사하는 이런 것들을 악신도 부리고 천사를 부리는 하나님의 어떤 그 영을 부리는 모든 것들을 보는 영혼들이 많이 있었어. 그거 막 그냥 하면서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다가 이제 실제적으로 이론과 실기를 보러 다 갔을 때 그의 엄마는 기도를 열심히 했지. 거기서 또 본 사람이 많았어. 분명히 다 떨어질 걸로 계산했는데 그 정도 노래 연습을 안 하거든. 그런데 합격. 몇천 명 중에 3명을 뽑는데 그 3명 중에 한 사람이 합격이 딱 됐어. 이게 뭐냐 바로 당회장님이 한 말이 사람이 말이야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원자라고 믿어지니까 결국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걸었던 사도 베드로처럼 이종의 말을 믿고 그대로 행했던 사람은 다 기적을 보게 된 거예요. 불치병도 자 이제 약 우리 교회 보험 가수 마찬가지잖아요. 갑상선 항진증, 저하증, 심장질환, 뼈질환부터 쫙 그 이외의 병을 가졌지만 모든 약을 다 집어 던지고 말이 믿어졌기 때문에 이종이 한 말이 믿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기적을 체험받게 되었더라. 구하나사 병이 그런데 침을 맞고 계속해도 안 나는데 자 방언기도 안 맞고 방언이 한번 터지면 구하나사 병이 고쳐져. 이 말이 믿어졌기 때문에 안수기도 받을 때 바로 구하나사가 싹 없어졌어. 방언기도를 하는데 구하나사가 싹 없어졌어.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말씀을 믿어지면 기적을 체험받는다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 교인들 그렇게 해서 기적 체험받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직장하는 것도 여긴 떨어졌지만 자 믿어봐 기도해. 그 말이 믿어져서 행했더니 기적을 보았더라. 자 장학금 타고 갈 거야? 장학금 타고 다니더라. 시험을 보는데 목요 집회 와? 참석하면 합격하리라. 합격했어. 어떤 것이 됐든 그 말이 믿어지면 기적을 보았더라. 그것이 걷는 믿음이에요. 앉은뱅이 믿음이 아니고 걷는 믿음. 사도행전 3장에도 앉아서 구걸했던 믿음이 걷는 믿음으로 되었어. 걷는 믿음, 뛰는 믿음까지 가는 거야. 뛰는 믿음이 날아가는 믿음까지 되는 거지. 이게 바로 절차고 순서예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는 무리를 걷다가 빠진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린 왜 걷다가 빠졌을까? 그래서 걷는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걷는 믿음이 하늘이라면 빠진 믿음은 땅이야. 이렇게 우리는 믿음이 하루아침에 하락세를 보이고 하루아침에 상락을 보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주식이 하루아침에 폭락을 했다 다시 올라가듯이 우리 믿음도 같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 선생님은 말했어요. 너희들 믿음이 어디냐? 데살로니가 후서의 3장을 통해 너희들 믿음은 없어. 하나님께서 믿음을 자라나게 해줘야만 돼. 믿어졌을 때. 그것이 고린도서 3장 말씀이에요.
너희들 믿음이 어디냐?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잘 들으라는 거죠.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심고 있을 때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믿어지면 그것이 바로 기적을 체험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걸어갔던 어떤 그런 믿음이, 그 무리를 걸었던 믿음이 바로 순간 기적을 행했던 하나님이 어디로 갔나요?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곤두박질 쳐져지고 하나님이 안 계신 거야. 아니,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가 왔다라고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딱 우리는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되는데, 나는 잘못한 게 없어. 피곤해서 이게 온 거야. 피곤해서 입이 찢어지고 뭐 피곤해서 뭐 다리가 아프고 전부 자기 합리화시켜. 이종은 목이 아프든 허리가 아프든 다리가 아프든 뭐든 내 합리화시킨 적이 없어요. 내가 영혼을 맡기가 싫었나? 아니면 말씀 전하기가 싫었나? 아니면 기도하기가 싫었나? 그래서 이런 게 왔나? 기침을 하고 몸이 아프고 막 이런 게 왔나? 그래서 오히려 말씀 안 전하고 기도 안 하면 그게 더 두려움으로 오고, 놀고 막 하는 이런 것이 더 두려움으로 오고. 왜?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매가 올까봐 더 온다는 거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데 사람들을, 세상을 두려워하더라. 마태복음 10장에 육체를 죽이는 사탄을 참 두려워하더라. 영혼을 능히 죽이고 지옥을 갈 것이냐 천국을 갈 것이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마태는 그렇게 10장을 통해서 기록했어요. 왜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꾸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느냐? 사람들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잃어버려. 바로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는데 사람이 두려워. 나를 미워할까봐, 나를 비판할까, 저 사람이 나하고 말 안 할까봐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당이당이 하시는 말들은 다 잊어버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다음 사건이 물에 빠지는 거야. 순간적으로 막 물에서, 자, 건넌 믿음이 바로 주님 말씀 믿었기 때문에 기적을 체험한다. 우리 교인들도 다 당이당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기적을 막 체험받는데 어느 정도 가다가 하나님 매가 딱 띄어서 너 하나님 매를 맞았다, 회개하면 날 것이다 라고 믿어진 사람은 회개해서 고쳤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 내가 피곤하니까. 이런 사람은 낫지를 않아. 절대 낫지를 않아. 말씀을 안 써서 왔느니라, 기도 안 해서 왔느니라, 왜 말씀 써서 안 내냐? 이런 사람은 순간적으로 직장 다니는 사람도 뭔가 왔다가도 2박 3일은 나눴어요. 이렇게 소식이 와. 그게 바로 이종이 말한 것이 믿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기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프다가도 기도했더니 다 났어요. 떠나갔어요. 아픈 다리가 고쳐졌고요, 아픈 머리가 고쳐졌고요, 아픈 배가 없어졌어요. 이렇게 소리가 오더라 그 말이야. 믿어지니까. 안 믿어지고 자기 지식과 상식과 경륜과 이런 모든 것들이 있는 사람은 안 고쳐져. 자, 걷는 믿음이 빠지는 믿음으로 가지 말고 이렇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두 번째 빠진 믿음에 대해서 성립을 시켜봅니다. 빠진 믿음은 이거로 주님 말씀 의심했기 때문에, 이거로 시험 무서워 물에 빠졌다. 자, 빠진 믿음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주님 말씀을 의심했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하죠. 31절에 정답을 주세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주님 말씀 의심했기 때문에 빠지게 돼요. 자, 거기서 시험이 무서워서 물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시험이 밤 사경에 계속. 그러면 주님 말씀 의심했기 때문에는 당연히 이 교회는 이종을 통해서 말씀이 믿어졌을 때 다 기적을 봤어요. 다. 그런데 이종의 말씀이 의심이 되면 시험이 들어요. 의심이 시험이 들어요. 시험이 드니까 물에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주님은 물에 빠졌을 때 주여 도와주소서, 안심하라고 딱 말하는데 물 위로 걸어오다가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갑니다. 배에서 내려. 배에서 내렸다는 건 내 상식, 지식, 경륜 이걸 다 내려놓았다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 다 내려놨다는 거야. 내가 타고 있던 배에서 내려왔다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지식을 다 내려놨다는 거야. 그 상식과 지식을 다 내려놓을 때는 물 위를 걸어 기적을 체험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어쩔 수 없이 또 주님을 찾을 건데 어쩔 수 없이. 그런데 그렇게 시험이 들면 자기 혼자 헤어나려고 애를 쓰는데 못해. 다시 주여 도와주세요 해야 사는 거야. 선지자를 찾아가야 사는 거야. 아무리 미리암이 기도하는 종이고 아무리 아론이가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이지만 미리암이 문둥병 걸렸을 때 미리암은 어때? 기도하는 종이야. 말하자면 이 방언 기도하면서 예언을 받는 그런 예언의 종이야. 그런데 그 예언의 종이 병이 났어. 문둥병. 아무리 기도해도 상달이 안 돼. 응답 안 해. 문둥병이 점점 죽어가면서 썩어져 가더라. 그걸 보다 못해 오빠인 아론이 제사장, 지금으로 말하자면 목사죠. 제사장이 아무리 구해도 또 안 들어. 안 쳐다보셔. 듣질 않아요. 그럴 때 모세가 아론하고 누나하고 형이야. 미안하다. 동생아 미안하다. 버르장물이 없다고 하나님이 음성을 들렸는지 주여 공손히 주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소서 라고 그렇게 아론과 미리암이 합니다. 미리암은 썩어져 가니까 말을 못하고 아론이 제사장이 그렇게 말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기를 야 너희들이 아비한테도 만약에 그렇게 못된 짓을 했으면 시간이 걸릴 거 아니냐 하물며 하나님께 그랬는데 걔는 일주일 동안 더 아파야 돼. 그래서 일주일 만에 결국은 고쳐주게 돼요. 자, 이런 일들이 이미 앞에 나와서 그러지 말아라고 나와라 그러죠. 그래서 설명해 줬죠. 민수기장에 설명해 줘요. 막 그 모압을 가지고 그냥 모압년을 얻어서 막 투덜투덜 거렸더니 아론과 미리암 때 이미 설명을 해줬잖아요. 모세는 나와 대면하는 자다. 그 정도 믿음이 좋다. 근데 아론이 너는 이상 중에만 내가 너에게 응답하자니 미리암 너는 기도 중에만 응답하는 거야. 근데 왜 모세 갖고 혼란하고 있느냐. 책망을 받은 사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항상 이야기했던 모든 말씀처럼 똑같은 믿음이 아니고 똑같은 주의 중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 속에서 너무도 자세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믿어졌을 때 오늘 베드로가 걸었듯이 주님 말씀이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게 지금 내 믿음이야 주님께서 오라고 순종해서 그런 건가 이게 의심이 되는 거야.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당회장님이 말씀하셔서 뭔가 딱 나면 당회장님이 말씀하셔갖고 내가 이게 병이 낫고 뭔가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 무리를 걷는데 아니 내가 뭐 그렇게 잘못된 게 있어? 왜 내가 그것 때문에 매를 맞았다고 그래? 매를 그것 때문에 맞았느니라라고 정답을 주는데 당회장님이 내가 왜 그것 때문에 맞았을까? 누구를 미워서 맞나? 정말이야 맞아? 이게 의심이 계속 들어가면서부터 이게 즉시에 고쳐져야 되는데 안 고쳐져. 시간이 자꾸 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하셔. 당회장이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 더 나가서 그렇게 죄를 막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 일부러 지금 때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맞은 거죠. 이래가면서 계속 의심을 해. 당연히 바람에 빠져가는 게 무서울 수밖에. 시험이 드는 게 무서울 수밖에. 믿음이 뚝 떨어지면요 시험이 이상하게 많이 들어요. 믿음이 떨어지면 말하는 것도 시험, 보는 것도 시험. 막 믿음이 뚝 떨어지면요 전혀 사람들이 예쁘게 보이질 않아. 아주 못생긴 아주 그런 얼굴들도 은혜를 받으면 아주
긍휼이 보이고 선녀처럼 보이고 천사처럼 보이는데 저 영혼이 미우고 내 믿음이 뚝 떨어. 저 영혼이 미운 게 아니라 그렇게 못생긴 얼굴이 예뻐 보였는데 믿음이 클 때야. 믿음이 적어지고 땅에 떨어지고 내 믿음이 적어지면 다 안 이뻐 보이는 거야. 말하는 것도 안 이쁘고 걷는 것도 안 이쁘고 밥 먹는 것도 꼴보기 싫고 누워 자는 것도 배기 싫고 뭔가가 다 배기 싫다는 것은 그 영혼이 미운 짓거리를 하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내 믿음이 떨어지면서 의심을 하는 거야. 의심을.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야. 하나님 나 정말 죄 중된 거 맞아요? 저분들이 정말 나를 존경하는 거 맞아요? 당회장님이 자꾸 나보고 은사능력 받았다는데 나 정말 은사능력 받은 거 맞아요? 계속 의심을 해. 계속 의심을 하니까 시험이 들면 무서워서 빠져가는 거야. 시험이 들면 주님 말씀을 의심했기 때문에 빠진 믿음이 됐어. 그러니까 분명히 어저께까지만 해도 근데 더 큰 믿음 주려고 막 그냥 당회장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이 나갈 때는 은혜가 된다 하면서 경책이 막 나가는데 한 번, 두 번은 참을만 한데 한 4번, 5번, 6번 읽을 거면 안 참을만 해. 안 참을만 해가지고 안에서 쓴뿌리가 올라와. 이제 한 번, 두 번 하셨으면 됐잖아요. 뭘 그렇게 또 4번, 5번까지 해요. 이래서 쓴뿌리가 올라오는 거야. 이제 그러면 됐잖아. 이게 거의 2번까지는 잘 받는 것 같아. 믿음이 좀 더 좋은 사람은 3번도 받아. 4번도 받아. 그런데 그 다음에는요. 이제 알아들었다니까요.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나도 대가리가 컸거든요. 이래가면서 계속 안에선 쓴뿌리가 올라오고 머리는 살래살래 흔들고 그 뭐가 이뻐 보이겠어. 당회장님이 응? 마술쟁이 아니라 그냥 마귀할멈 같겠지. 응? 뭐가 이뻐 보이겠냐고. 지네들이 은혜가 돼봐. 어머머머 우리 당회장님이 너무 예뻐 보여요. 너무 귀여워 보여요. 우리 당회장님이 어쩌면 이렇게 오늘 아주 그냥 잘생기셨어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냥 정책이 폭탄으로 나가봐. 나 저 경책 좀 안 들었으면 좋겠어. 참 말씀은 은혜가 되는데 왜 저렇게 경책을 하시면 은혜가 안 되는지 몰라. 이래가면서 계속 그냥 이 사람이 어저께 존경했던 그 사람의 모습인지 나는 의심이 못 통과하는 게 아니야. 은혜가 돼봐 그냥 그냥 안에서 그냥 내 내장까지 그냥 간 쓸게 다 내줄 것처럼 잘하다가 은혜가 떨어지면 알았어요. 알았다니까요. 네 알았다니까요. 계속 올라가. 계속하면 어이씨 이렇게 될 거야. 문이 쾅 닫히던지. 과연 이 종을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 종으로 간주하고 있는가. 의심을 할 만큼. 그가 물 위로 막 걸어 올라가다 갑자기 세상 생각이 난 거야. 지금 내가 물 위를 걷고 있는데 막 바람 이제 그만 걷게 하면 안 돼. 이것도 있을 수 있어. 예수님께 나 무서워 죽겠는데 지금 그만 좀 걸으라면 안 돼? 나 지금 구름만 끌고 가는데 너무 힘이 빠져. 나 좀 쉬고 좀 뭔가 좀 앉아서 쉬라면 안 되나? 더워 죽겠는데 좀 샤워 좀 하라면 안 되나? 이렇게 막 순간 될 수 있다니까. 그때 빠지는 거예요. 그때 시험이 확 들어버려. 물에 빠지면 시험이 확 들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주님을 찾으면서 막 씩씩거리다가 하나님이 한 대 막대기를 때리고 가니까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자기가 암만 진단해도 안 나오니까 당회장님 내가 갑자기 여기가 아파요.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진단받으러 오면서 진단받으러 오면서 오질 말 것이지 진단받으러 오면서 왜 그 모양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주님은 또 불쌍해서 손을 붙잡아주면서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했느냐.
물에 빠진 거진 자를 또 건져. 다시 손을 붙잡아 주니까 배에 함께 오르니까 바람이 그치는지라. 항상 주님과 함께 있으면 뭔가가 두려움도 없고 뭔가 잘 돼가는 것 같은데, 뭔가가 주님이 안 계시면 안 될 것 같은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수준, 그게 제자들 같은데 우리 교회가 좀 그런 것 같아. 나도 당회장님이 그냥 있으면 더럽게도 말을 안 듣다가 뭔가가 어디가 맞자면 당회장님이 그냥 안 계시면 뭔가가 잘못될 것 같은 어떤 그런 수준. 그러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이 하늘로 데려가 나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니까 베드로 제자가 능력 나가더라고. 그 능력 나가더라고. 사도행전 1장 말씀에 하늘로 올라가시니 그때 가서 제자들이 능력이 나가기 시작해. 이제 하나님만 찾아야 되잖아. 찾게 되잖아. 자꾸 방법론을, 예수님은 방법론을 제시하시면서 너희들도 하나님 만나라.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도 내가 떡을 떼줄 수도 있지만 너희들도 한번 떼봐. 떡을 떼서 줘봐.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줘야지. 잡아서 맨날 물고기 먹여주며 가만 앉아서 늙을 때까지 잡아먹는 것처럼 자꾸 잡는 법을 가르치니까 너도 한번 해봐. 기도도 해보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르치는 교회. 기도도 해봐. 말씀도 전해봐. 봉사도 해봐. 자꾸 해봐. 그래갖고 자기 스스로가 터득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곳이잖아요. 자꾸 누가 해주는 것만 좋아하는. 어린아이들도 맨날 부모가 라면 끓여주다가 나이가 먹으면 라면 자기가 끓여 먹잖아. 쏠쏠하니 재미가 나니까 라면 끓여 먹는 거 아니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반찬도 해보고 막 해가면서 자기 스스로가 혼자서도 잘해요 라는 것으로 변해가잖아. 알겠습니까? 빠진 믿음이 바로 순간 찰나였잖아. 지금 1분 차이로 걷는 믿음과 빠진 믿음이 같이 붙었어요. 1분 차이로. 아니 아까는 은혜 되는 말을 하더니 갑자기 왜 신경질을 내세요? 빠진 믿음이 되니까. 분명히 아무개랑 딱 있으면 어떤 말투에도 시험 들지 말아라고, 누구랑 반드시 하지 말아라고 했는데도 반드시 금방 빠져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와서 확 때려버리는 거야. 순간적으로 걷는 믿음이 빠진 믿음이 돼버렸어. 걷는 믿음 무리를 걸었으니 이건 기적이요.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야. 물에 빠져가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물을 걸어가면 다 빠지지. 어떤 육신을 가진 사람이 물에 가면 다 빠지지. 어떻게 물을 걷는 이가 있겠어. 육신을 가진 사람이 배를 타고 가야지. 누가 그걸 걷겠어. 배를 탔으면 노를 져야 되는 거고, 배를 탔으면 엔진이 걸려야 되고. 이건 육신의 방법으로 물을 걷다가 빠지는 사례는, 이거는 육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어. 근데 육을 가진 사람이 물을 걸었어.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야. 하나님만이. 그러니까 감당치 못할 거. 불치병이 고쳐야 된다. 부도가 막아진다. 갑자기 가정에 행복이 온다. 갑자기 지혜 없는 거 지혜가 생긴다. 이게 불가사의한 일들. 이게 자연법칙 속에서 우리가 불가사의한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런 일들 속에서 멈추지 말고 해야 된다는. 시험이 들어. 주님 말씀을 의심했기 때문에 시험이 무서워서 물에 빠져갔다. 이게 빠진 믿음이야. 당회장님이 가서 해라 하더니, 아이고 내가 말하면요 아주 콧등도 귀등도 안 열어요. 지금까지도 자린고비예요. 내가 말해봤자 효과 있나요? 나만 시험 들어요. 이러는 사람들. 해보지도 아니하고. 당회장 목사님 통해서 은혜 받아라 할 땐 말도 잘 듣다가 가서 말 붙여봐라. 부모한테 자식한테 부부한테 경직해봐. 이게 의심이 되는 거야. 그 말씀이. 이종이 말한 게 의심이 돼. 과연 내가 하면 남편이 움직일까? 내가 말하면 자식이 움직일까? 홍구멍 날까? 두려워할까? 계속 깎아깎아 하니까 물이 자꾸 빠져가는 거야. 자꾸. 왜 그렇게 믿었다가 내가 이렇게 해서 하면은 걱정, 잠 안 자면 내가 과연 내일 견딜 수 있을까? 직장 갈 수 있을까? 내가 이 밥을 먹으면 소화시킬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의심하니까 안 되는 거야. 의심하니까. 육신을 생각하면서 나는 죽을 먹어야 소화가 돼 절대. 이러니까 안 되는 거야. 암 환자가 고기를 먹어도 소화가 됐었던 시절이
과거에 이중이 당산도 목회할 때 있었노라 라고 말하는데도 안 믿어져. 의심이 돼. 그러면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사시는 분은 갑자기 팍 이마가 찢어졌는데 피가 절절 나오는데 피는 여기서 나는데 안 나는 쪽을 수건을 붙잡고 갔대잖아. 응? 피는 여기서 나는데 얼마나 아픈지 안 나는 쪽을 잡았으니 피는 또 얼마나 쏟아졌겠어? 응? 다 아픈 거야. 다 덩어리가 다. 응? 그러니까 총을 맞는 사람이 막 다리 맞을 때 다리가 더럽게 아프더니 나중에 팔도 맞고 여기도 맞고 저기도 막 맞으니까 다 아프더래. 어디가 제일 아픈지 모르겠다는 거야. 그렇게 하고서 내려갔는데 어쨌든 일단은 찢어졌으니까 외상이니까 꼬매기라도 해야 되니까 가서 가니까 막 호치케스가 탁탁탁 하면서 한 30발을 꼬맸어. 그러고 나서 의중이 막 일하다 그랬으니까 좋은 동에서 막 그냥 타고 내려와갖고 딱 보자마자 측은지심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화부터 냈다고 말이야. 막 그냥 어머 어떡하면 좋아 어떡하면 좋아 피가 이렇게 많이 나고 큰일 났네. 0.1mm만 들어갔으면 눈이 멀었다는 소리까지 들었는데 그 자리에서 경책을 했지. 왜 목사가 되려는데 안 되려고 왜 시험을 안 치시려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그냥 금방 아멘 아멘 예 그렇게 아파 죽겠는데도 아멘 하면 돼. 그렇게 탁 회개하고 사심이 없이 있을 때 기도 탁 해주고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주의 좋은 길을 안 갈라다 보니까 판자떼가 젖은 판다기가 갑자기 하늘로 올라서 갑자기 확 때렸으니 어떻게 베이다판이 젖었는데 그게 뜨겠습니까? 마른 것이 뜬다 그러면 바람에 뜬다니 쫙 달라붙기로 유명한 그 물과 물 사이에 그것이 떨어진데 그게 붕 떠서 와서 확 한 사람이 이러다가 엎드렸더니 모자가 날아가서 뭐 엎드렸더니 그 사람이 맞아야 되는데 바로 이 사람이 맞아가지고 이렇게 찢어졌습니다. 기도를 한국말로 하고 방을 쫙 그러고 나서 진통이 없어져서 일을 또 해줘. 응? 그리고 3일 만에 가서 호치키스를 뛰러 갔더니 아니 이런 일이 의사 선생님이 하시면 아니 이런 일이 3일 만에 어떻게 이렇게 붙어? 그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이에요. 아니 3일 만에 어떻게 이렇게 붙어 이렇게 푹 찢어진 게 붙어가지고 3일 만에 또 호치키스 탁탁탁탁 또 떼었어. 그런데 세상에 그게 흉터도 없이 그 자리는 머리카락이 안에 흉터도 없이 없어졌어. 그 성령 충만하게 사시는 목사님이 되셨잖아. 그게 아마 매를 딱 안 때리셨으면 목사님이 되셨겠네. 더 투덜거리고 사셨겠지. 그거 찢어졌으니까 결국은 그냥 어찌됐든 간에 뭐 위암이 되었든 그래 쫙 버리세요. 병원 가지 마세요. 약 드지 마세요. 어차피 암 환자 아니냐. 응? 기도 받으면 나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의심 없이 믿어지니 기적을 보더라. 의심이 하는 순간에 이게 날까? 의심하는 순간에 안 나. 다리도 안 나고 머리도 안 나고 다 안 나. 믿어지니까. 악화진기 갖고 배 아픈 사람한테 배에다 발라주고 배 아픈 약이 이게 될 것이다 하고 어린한테 배가 아파 죽겠는데 악화진기 발라줘. 이거 믿거나 말거나 하는 이야기야. 해토픽 같은. 배가 아픈데 악화진기 바르면 조금 있다 날 것이다 그랬더니 아멘 애가 그러더니 갑자기 배가 안 아파요 그래. 이게 믿거나 말거나 하는 얘기야. 어? 갑자기 예배 드리고 있다가 당산도 가서 딱 인천에 집에 가서 배가 아파서 뒤둥글러지는 거야. 전화를 목사님 배가 아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옆에 간장이냐 간장물 말아서 간장물 먹어라. 그게 믿어지니까 간장물을 먹은 게 믿어지니까 이종이 하는 말이 믿어지니까 먹고 배가 갑자기 오장육부가 배를 뒤틀은 게 나버렸어. 자 이런 것들이 의심이 없을 때 무리를 걸어라. 이거 기적 아닌가요? 어떻게 무리를 걸어? 그게 믿어졌을 때 그렇게 배도 안 아프고 발가락에 무좀약을 아세톤을 발라줬고 그냥 만상도 모두 이만한 약 갖다가 아무거나 뭐 안녕거 열이 갖다 발라 저기다 발라라 뭐 습진에도 바르든 뭐 눈 아픈데도 바르든 뭐든지 한 가지 갖고 눈에도 집어넣어주고 옆에도 바르고 다
다 나는 거야. 기도하면서 하니까. 다리도 바르고 와, 만사형통이야. 그 요만한 거 갖고 발라라 그러면 뭐 습진이 됐든 뭐가 됐든 다 없어지니까 호랭이 약이 그렇게 좋았나? 호랭이 약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호랭이를 만드신 하나님 약이니까. 호랑이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약. 자, 그렇게 우리는 믿어졌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의심하는 순간에 바로 물에 빠져버리니까 안 고쳐지는 거야. 안 고쳐지는 거야. 좀 전에 이게 경계선이 좀 전에는 바다 위를 걸었는데 조금 후에 바다에 빠졌어. 바람이 무서워서, 세상이 무서워서, 시험이 무서워서 영적으로. 시험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믿음이 뚝 떨어져. 의심이 나. 아니, 저 영혼을 내가 용서했는데 저 영혼을 하나님께서 안 붙들으면 왜 지금까지 또 미흡지? 그게 의심이 나서. 이 종을 통해서 악한 영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이 악심 부렸다,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에 승리해야 된다, 그리하면 응답받는다. 근데 그 육체만 보이니까 영이 보여야 되는데, 사도 베드로 뒤에 있는 마귀가 보여서,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마귀가 보여야 되는데 육체가 보여서 결국은 그런 행동, 그런 말투, 믿음이 뚝 떨어지는 일을 하게 되더라. 자, 오늘의 어떤 그 믿음에 대해서 나는 걷는 믿음인가 빠진 믿음인가를 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무리를 걷다가 빠진 이유에 대해서 오늘 물음표를 제시하면서 오늘 말씀과 함께 걸어보았어요. 자, 걷는 믿음. 주님 말씀 믿었기 때문에 이거로 기적을 체험받는다. 우리 전교인들이 항상 주님 말씀 믿었기 때문에 기적을 체험받은 역사는 너무도 많습니다. 두 번째, 빠진 믿음. 주님 말씀 의심했기 때문에 시험이 무서워 물에 빠지게 되었다. 예, 당회장님 똑같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때 기적을 참 많이 체험받아요. 그러나 당회장님 말씀이 또 의심이 됐을 때 역시 시험에 또 많이 빠지게 됩니다. 아십니까? 예, 무리를 걷다가 빠진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과 함께 상고하면서 이제는 걷는 믿음으로 계속 전진하시고, 빠지는 믿음은 이제 뒤돌아보지 마시고 앞으로 전진하셔서 하늘나라 하나님의 보호자에 상달되어서 영권, 인권, 신권, 물권 받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